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 인생들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산 예배가 되고 천국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분주함으로 주의 일에 무관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맛보는 감격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교회로, 주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주의 말씀이 어두운 땅에 한 줄기 밝은 빛으로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 이해와 화요일 있을 효도 관광과 어린이 축제 주일 위에도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많은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세상의 어느 자리에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 이 자리에 올라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합당한 산제물로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억지로 인색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지 못하는 심령이 한 심령도 없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동을 따라 자원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주실 것을 믿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11조를 드리고 주님 세우신 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선교 예물과 또한 건축 예물과 아버지 함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다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각양 각모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은 아시지요.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하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높여주옵소서. 세워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키워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성지순례 십자가 여정이라는 주제로 드려진 세일의 전세대 특별 예배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저쪽 앞쪽으로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메달을 수여받고 이 가운데 앞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은 생략하고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권영민, 김경랑, 김경애, 김영희, 김주희, 김진순, 김홍희, 남부연, 박순실, 박옥희, 반상섭, 서정임, 손혜경, 수고하셨어요. 안은숙, 오화순, 유영숙, 윤희순, 이재숙, 이종란, 잘하셨어요. 임정희, 전영일, 조은혁,
조미숙, 잘하셨습니다. 최영자, 최주경, 잘하셨습니다. 최정희. 잘하셨습니다. 이 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드려진 새벽 예배와 잘하셨습니다. 금요 성령 예배 또 세일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잘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귀련의 기도자 분들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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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쭉 쓰시고 일렬로 쓰면 너무 넓잖아요. 하나 좀 올라가세요. 네, 두 줄로. 우리 김기태 권사님도 하셨다고 부인이 지금 증명을 하시는데, 예? 거기 빠졌어요? 그럼 나오세요. 나오시면 되죠. 메달은 나중에 받으시면 되고. 자, 쭉 쓰시고. 우리 세일회 동안 십자가의 정 힘차게 잘 달려오셨는데 그냥 뭐 달란트 드리면 끝이겠습니다만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우리 전 세대 세일의 새벽 예배 힘차게 잘 달려오신 분들 정말 잘했다고, 정말 귀하다고 정말 칭찬합니다 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교회가 떠나갈 만큼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령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4월 네 번째 주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는 지난 사순절 세일의 전세대 특별 새벽 예배에 모두 참석하신 기도자분들을 시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3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4여성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9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2시 갈보리 칡불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영종도와 을왕리 일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봄나들이 효도관광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특송은 1, 2 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임시구역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2층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과 규련의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한 우리 마을 어린이 축제가 5월 6일 토요일과 7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일 날 효도관광 가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5월 6일 7일 우리 마을 어린이 축제인데
우리 배몽으로부터 한 4억 원어치 어린이 옷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싼 값에 나누어 드리고 또 바자회도 열고 좋은 곳에 이 모든 걸 쓰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축제가 아니고 이 지역 전체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손 내미시고 잘 오셨습니다. 네, 최고십니다. 네. 자, 우리 건강 축복 인사 한번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왼손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고 제가 한 손 올려도 여러분 다 두 손 올리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별처럼 좀 팍팍팍팍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주먹도 꽉꽉 쥐고 저 바다에 모래알처럼 저 땅에 티끌처럼. 자, 웃으면서 옆에 분 보고 당신은, 네, 반대편 당신의 가정은, 네, 뽀뽀를 할 기세로 하세요. 뒤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의 건강은, 네, 쭉 반대편으로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 축복 속에 자, 두 손이에요. 30배, 60배, 네, 100배로 자,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기 속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의 짐들은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평안하고 부활 신앙을 생각하면 든든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단상에 섰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심령에 콕콕 박히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길과 힘과 복이 되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고 오늘도 말씀의 도구, 기도의 도구, 성령의 도구, 은혜의 도구, 영광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활 신앙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문제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변질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규련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5장 1절로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그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한자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는 아파트가 폭등했다, 내가 산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 좋은 직장에 갔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는 스타가 되었다. 이게 복음보다 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 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다. 그것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다.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것.
나 같은 사람을 거룩하게 불러주신 것, 그리고 죽음을 패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인간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원 안에 내가 있는데 주님이 저 밖에 있는 거예요. 나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3단계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1단계의 분리, 이것이 첫 번째 분리입니다. 2단계 혼과 육의 분리,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그때부터 영혼 육의 질서와 조화가 다 깨져버리면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의 시간을 살다가 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게 두 번째 분리입니다. 세 번째 분리는 영원한 분리. 마침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육신은 땅의 티끌로 가버리고 우리의 혼과 영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분리입니다. 성경은 이 분리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이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단계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9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첫째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 주신 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의인이 되었다,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2단계 분리가 있습니다. 혼과 육의 분리. 9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하게오스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분리되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이것은 바로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3단계 영원한 분리. 이런 분리 가운데 10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셨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셋째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도포로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1단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셔서 성화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영원한 물리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화의 단계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의 삶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저의 삶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한 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한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세계 판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마침내 우리 모든 인생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복음 때문에 이 교회 문을 들어왔고, 내가 복음 때문에 구원의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왜 병든 영혼이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3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1단계 분리되었다. 나와 주님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분리가 결국 죽음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구원받아 회복되는 거, 3단계의 구원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근데 2단계가 문제예요. 분명히 나는 주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저 구석에 내팽개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로 5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는 확신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1단계인 죽음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영화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습니다. 이런 1단계의 구원, 의인되는 것, 3단계의 구원, 영화 가운데 들어가는 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문제는 역시 2단계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되었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구원의 길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세 번역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과 주인과 목자와 또 정말 내 모든 삶의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데 내 자아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내가 왕과 주인과 목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성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 활동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세 번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걱정합니다. 오늘도 어려워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어려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해.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나에게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먼저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죠.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실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축복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복음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삶을 이제는 못 사는 거야. 그거 싫다. 나는 놀러 가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굳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거야. 그래야 행복해질 거야 라고 성령님 모시면 내 인생 끝장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해십니다. 도리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재미가 없고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내 삶에 도리어 생기가 돌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주시며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벅찬 감격과 기쁨 속에 살게 됩니다. 제가 성령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 제 인생은 가장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정말 붕 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너무 좋아서 새벽에 나가면 2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 끝나면 교회 갈 수밖에 없었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버스 타고 2시간 통학을 해야 됐지만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은혜를 성령님 모시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힘으로 행복해져 보겠다고 내 힘으로 쌓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그렇게 승리하겠다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틈엔가 내 영과 혼과 육의 어떤 기쁨도 얻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리해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 뜯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네? 이거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그래요? 네? 살았다고요? 얼마나 사는데요? 죽었다고요?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이 꽃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얼마나 살까요? 80을 살까요? 90을 살까요? 결국 분리되어 있으면 언젠가 시들게 돼 있고 언젠가 죽게 돼 있고 언젠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문은 내도 걱정이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를 못 누린다고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만드시는 그 삶을 살지 않으니까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 분명히 깨달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 세 번역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일꾼 되어지는 것이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니까.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걷고 있는 일은 잠시 겪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다. 또 내게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면류관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규련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들이 사는 길은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어디서 망가졌는지, 어디서 내 신앙이 변질됐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병든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규련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찬양을 잘 모르실 거예요.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많은 이들이 말을 하고 노래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에서,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을 우리는 이용하려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는 그런 영혼들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복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아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고 예배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너무나 기뻤던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 앞에 분명히 서 계십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탐심과 욕심이 어느 팀인가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이 나의 왕과 주인과 목자가 아니라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나 자신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오지 하나님보다 분리되었고, 내가 정말로 온과 영이 분리되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역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내 탐욕과 내 욕심이 여전히 죽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못 받게 세워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거나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기초부터 현립해 나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회자 하나님 장로들 하나님 권사들 집사들 하나님 우리 임원들 우리 성도들 예수 만난 새가족들 우리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 때문에 귀련교회 나오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고 복음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고 있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영혼들을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나는 자아도 죽지 않고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정말로 목자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섰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귀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보다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이 교회와 심령들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고 가문은 해도 이 비청청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이 되어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